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 한 권의 사람 잔 레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성경책 한 권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조정하며 그 성경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말만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같지 않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나오는 힘을 다른 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 또 설교도 그 누구보다 잘 들어주시는 것에 늘 감사를 드리지만 말씀이 내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힘이 우리에게서부터 밖으로 아우라처럼 나오게 되고 보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한 그 말씀을 내 삶의 근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또 미혹하는 때 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디모데 괴롭힐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대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나의 교훈,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 나의 행실,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고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과 나의 사는 방식, 그리고 나의 의향, 이것은 계획이겠죠.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모든 말들은 나의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 또 나의 오래 참음. 근데 뒤에 또 바로 인내가 나왔으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마크로티미아라고 해서 이 디모스라고 하는 감정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감정을 참는 거죠. 화를 참거나 분노를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뒤로 길게 늘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오래 참음이고, 사랑, 뭐 아가페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죠. 그리고 인내, 여기에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뜻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고 모네는 살다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내는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아래서 그냥 살아내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교훈도 하고 너에게 내 삶의 방식을 보여줬고 나의 계획도 나의 믿음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말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만의 가르침이라면 디모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될 리도 만무합니다. 자, 11절을 이어서 보면 나의 박해를 받음과 핍박 또 쫓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박해를 받음과 이 고난, 여기서 또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 또 비슷한 뉘앙스이긴 한데 헬라어는 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난은 파데마라고 해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감정적인 괴로움,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과 또한 여기 안디옥 11절의 안디옥은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말할 때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추방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돌을 들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얘는 스메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바울은 그렇게 불렸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디모데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 보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보다 알다 이렇게 따로 쓴 게 아니라 파라콜로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파라콜로테오는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쿨로테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가까이 옆에서, 아쿨로테오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쫓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알았다라는 게 함께 너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너가 조사하고 확인한 바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가르쳤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이거 말하려고 10절 11절을 쓴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네가 더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11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간증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런 삶을 했어, 내가 이렇게 견뎌냈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점은 언제나 어디에 지켜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삶을 살고 계신지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너도 건질 거야 라는 격려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만이겠습니까? 주께서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건져 주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무릇, 이 무릇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유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릇이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여기 무릇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이게 파스입니다.
헬라어 파스는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우리란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라고 할 때 이 경건하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건 박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조롱, 어떤 때는 비난, 어떤 때는 비판. 따라서 우리가 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하다 보면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예요. 무릇이란 말, 우리는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 종말의 때 말세를 향해 가는 것일수록 더 그렇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교급을 썼어요. 점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모습에서 비껴나고 벗어나고 길에서 벗어난 채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악해지는 일들이 많아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이제 플라나오인데요. 방황하고 길을 잃고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세상 속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죠.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는 다른 진리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국적 있지만 또 하나의 국적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 다른 법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뒤에 쭉 이어서 보면 바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일에 거해야 되냐? 성경과 함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러나 너는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악하고 위기의 시대이며 무도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다라는 건 익히고 듣고 공부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미스피스토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라?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거하다라는 건 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배웠습니까?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도 가르치고 외조모와 또 어머니도 가르쳤죠. 유니게어 로이스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율법 그것의 유용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경, 구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주어진 칼은 활인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 주어진 칼은 살인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주어진 칼은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성경이 선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이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런 거 아니에요. 유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읽기 전에 레위기를 다 암송을 시킵니다. 성도님들이 참 요즘에 조기교육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글을 다 떼게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외우는 것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성장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들은 것들을 외울 수 있게 하는 암기력, 그것이 레위기를 암송하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성경을 통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믿고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을 경험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울 사도는 아마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성경을 공부하실 때 먼저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모든 종류의 역사가 구원 아니겠어요? 그것이 디모데에게 있구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현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내신 편지라고 믿어지신다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어 그렇게 살게 되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연애 편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사랑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데우스, 하나님께서 푸누,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이게 데오푸누스토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 저는 그것을 언제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합니까?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책망,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는 게 아니라, 물론 혼나는 겁니다만, 혼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다가가게 될 때 진정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에파노르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바로 세우고 곧게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그것으로 살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지침서를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게 뭘까? 완벽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와 능력을 갖추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아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르티조라는 단어는 적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적합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 안에 같이 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갖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만하도록 적합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이 많이 불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려짐으로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갖추게 하고 적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성경이 공부할 게 참 많지만 그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들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이고요, 우리 일터교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또한 다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공부는 하려고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되죠. 손에 잘 안 잡힙니다. 그럴 때라도 평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엘리랑의 두 번째 선교 이야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에 있을 여디디아 찬양대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경 주시고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구원에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성공 입문서나 심리학 책이나 많은 도서들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